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순금 등잔대 환상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금 등잔대 환상음이. 스가랴서 4장 말씀은 순금 등잔대라는 환상, 이 2 감람나무와 함께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계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스가랴의 8대 환상 중에서 4개를 봤습니다. 4개. 자, 말탄자의 환상, 그 다음에 대장장의 환상, 그 다음에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 환상 그랬죠? 정결 환상. 자, 우리가 이제 지난 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대표될 수 있는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정결케 하시겠다. 이 말은 이제 교회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시겠다. 이것을 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그리고 사탄이 참소하는 검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시는데, 참소하는 사탄을 꾸중하시고, 나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판결을 말씀하실 때, 이 판결은,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 물질적인 회복이 완성될 것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8대 환상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자, 오늘도 5번째 환상, 이 순금 등잔대, 이 환상도 역시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비유.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기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순금 등잔대의 환상은 성전 재건, 그리고 교회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망해버렸어요. 네,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구약 교회가 망해버렸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문을 거의 닫고 있고 거의 닫았습니다. 유럽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미국 교회도 현격하게 지금 주저앉고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조차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는 동안 30%에서 40% 교인들이 빠지고, 그러니까 허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허수가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다 보니까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도덕성과 윤리가 가라앉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타락의 폐교의 길로,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어떤 비관적인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계시록과 이런 어떤 스가랴서라든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잘 모를 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힘들고 그런 과정 거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설교도 했던 기억이 나고, 주변에 선후배들, 동기들 만나서 그런저런 얘기들 나누면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냐? 좌절스러웠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희망이 있는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말씀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이런 종말론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희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어요. 이걸 깨닫고 너무 소망이 넘쳤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구약교회가 망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출렁거린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회복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그리고 또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소망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이렇게 보면은 막 이게 과연 되겠는가 싶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또 순금 등잔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금 등잔 때 환상 의미. 자, 첫 번째는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웁니다. 깨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마치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깨웠다는 거예요. 깨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깨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신다. 자, 순금 등잔 때 환상을 딱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기 전에 스가랴를 깨웠다. 교회를 깨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운다. 새로운 환상, 새로운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를 깨우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구약교회가 다시 깨어날 것을, 그 다음에 신약교회가 역시 잠에서 깨어날 것을, 그리고 종말교회를 종말의 이 시대에 이제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깊은 수면 상태, 영적인 수면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깨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깨운다. 지금 영적인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요일 날 이렇게 어려워요. 새벽 예배 어렵고, 이렇게 이제 영적인 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70년 만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귀환시키시는 목적이 뭐냐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자, 과거에 무너져버린 교회와 성전을 회복하시고 재건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었어요.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성전 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탄이 방해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 재건되는데 가만 안 있어요. 사탄이 흔들고 방해합니다. 대전제일교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재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세우는 과정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와서 뭐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게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한테 탐문서를 보내가지고, 만약에 이 유태인들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은 다시 정비를 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갖다가 찌르고, 고레스 왕이 그걸 듣고 멈추라 그래버렸어요. 멈추라. 그래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는 그런 모든 작업들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10여 년을 갖다가 재건하지 못하고 그냥 허허벌판에서 그냥 재건되는 과정에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다리오 왕 뒤에는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 다시 재건하라. 이렇게 해서 성전이 재건되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성전 재건 과정이 멈췄을 때
학계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여기서 책망이 선포됩니다. 책망. 뭐하냐 말이야 지금 얘네가. 성전이 지금 재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맞냐. 이 꾸준함의 책망의 말씀이 학계에서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필지니라.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이렇게 벽돌과 이렇게 해서 좋은 집을 지은 게 아니고 판잣집을 말하는 거예요. 판잣집, 판벽한 집. 그리고 너희의 소유를 살피라. 이거 너희가 살아온 과정을 살피라. 이런 말씀인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좋은 집도 아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이렇게 해서 황무한 상태에 남아있는 너희가 지금 집을 짓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의 이런 책망과 이런 선지자들의 책망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 이 학계 선지자의 책망과 이 성전 재건에 관련된 말씀이 미국에 건너갔던 청교도들에게 그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쭉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건설했던 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이 신앙의 바탕 위에서 미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가 다 신학교였던 것입니다.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였고, 그래서 거기가 종합대학이 되면서 세계 최고의 대학이 돼요. 그러면 조금 왜곡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신학교였어요. 청교도들이 세웠던 신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마지막에 자기들의 안식처를 세우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의 그런 신앙을 지켰고 이 신앙에 미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가 막힌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자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선 신본주의 신앙과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교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안식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사명 감당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 우리 안식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스가랴를 깨우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깨우시는 작업이 이런 거였습니다. 다시 또 티칭, 프리칭, 힐링,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칭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유태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셨어요. 그리고 티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우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뀜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치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고 이 작업을 교회자가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위임 명령을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1시간만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그 말씀의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열처녀 비유를 통해 또 말씀하죠. 종말에 대한 비유, 그죠? 열처녀 비유, 종말 비유입니다. 그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열처녀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이 상호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받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순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복을 받고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금 등잔대 환상을 주시기 전에 먼저 스가랴를 깨우는 작업이 벌어집니다. 깨워요. 교회를 깨우시는 거예요. 어떤 계시를 주시기 전에 깨우신다. 자, 두 번째, 깨우신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묻습니다. 자, 순금 등잔대 환상. 자, 두 번째는 천사가 무엇을 보느냐 물을 때에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를 본다라고 대답하죠.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이 7 순금 등잔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2절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를 보게 돼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순금입니다. 순금, 금을 말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교회의 보배성이 회복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 보배성을 교회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교회가 회복될 것이며, 그 다음에 신약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고, 초대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여러 시간이 흐르면서 또 퇴색되고 또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마지막 종말교회를 해입은 여자를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데,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신약교회 전체적인,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종말교회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를 갖다가 회복시킬 것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에 딱 들어가잖아요.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제사장에 딱 들어가면은 그 안에를 밝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밝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등잔이에요, 등잔. 이게 7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7 촛대. 이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빛이 나고, 그래서 그 빛이 쫙 번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순금.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보배죠, 보배.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배로운 곳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상징성.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보배성을 회복할 것이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신부가 회복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보배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말하죠.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의 보배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보배성. 자,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또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다운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가 단장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제 21장 연결돼가지고 18절, 21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지금 딱 보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사도 요한의 모습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보석으로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에서 12개의 보석을 말해요.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쭉 불러드렸는데 12개의 보석, 첫째는 기초석, 표곡이요, 남보석,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추옥, 청옥, 12째는 자수정이다. 12개의 보석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싸잖아요, 보석 중에서. 좀 다이아몬드를 또 만들어내는 어떤 또 화학 공식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을 것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또 이제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간에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때 이 각도를 갖다가 여러 각도를 쫙 해서 전문가들이 쫙 보석으로 딱 빚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다이아몬드가 뭐 목에 걸려 있거나 하면 여기 반지에 걸려 있거나 이렇게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도에 따라 쫙 어떤 각도에서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죠.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게 찬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와, 한번 빛이 나요.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찬란하게 빛난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한다. 찬란한 영광을 회복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교회는 비유할 때 열방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바로 열방의 빛이었다. 열방 가운데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빛. 자, 그 다음에 신약교회를 말할 때는 빛과 소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빛과 소금. 여러분들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쫙 빛나는 거예요. 네? 빛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쫙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데 배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을 잃어버리는 게 그거예요. 망망대해에서 낮에도 이게 나침판이 없으면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저녁이 딱 되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별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별을 통해서 보고 또 등대로 보는 거예요. 등대. 그래서 육지 맨 가상에서 등대를 비추잖아요. 그러면은 그 등대를 통해서 방향을 할 수 있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등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갖다 방향을 잡게 하고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 것이죠. 이게 다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그림 한 장을 딱 보면서 연상하면서 쫙 그 메시지의 어떤 그 뜻이 딱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자, 순금 등잔 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깨우셔요.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는 백성들, 교회를, 스가랴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그 보배성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요, 저는 아마 떠났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야, 소망이 없다. 맨날 이런 말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나 싶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또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순금 등잔대 환상. 세 번째가. 자, 이 순금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걸 또 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또.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순금 등잔대 있잖아요. 등잔대. 기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순금 등잔대 환상을 딱 봤는데 거기에 두 감람나무 환상도 같이 딱 보였던 거예요. 순금 등잔대가 딱 있는데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쫙 있어서 이게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연복이. 이거는 교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약교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신약교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종말교회도 성령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놀라워요. 감사한 거예요. 이 감람나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예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죠? 무화과나무가 회복돼요. 무화과나무 예수님께 저주하셨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죠. 말라버렸어. 근데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하고 성경에는 올리브나무하고 감람나무하고 이것이 교차해서 써요. 근데 이게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틀려요. 종속과문, 여러분들 그때 물상 배우신 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분류를 할 때 종이 다르고 속이 다르고 과가 달라요. 나무 과가 있고, 종속과문, 강문계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과가 달라요. 이 감람나무과하고 올리브나무 과가 달라요. 다른 나무인데, 우리 한국의 성경을 번역할 때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자료를. 이 올리브나무가,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같이 혼용해서 써요. 어쨌든, 올리브 그 기름이 기가 막힌 기름이에요. 뭐 잘 아시죠?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죠?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름 때문에 병이 와요. 트랜스 지방, 불포화 지방, 이런 분들이 한번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세요.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무슨 뭐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뭐 이렇게 이런 걸 쭉 찾아보면서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이게 다른 식물성 기름 안 되는구나. 올리브유를 먹어야 되는구나. 한 5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네, 비싼데, 올리브유, 특별히 또 엑스트라 버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코스트코 가니까 이런 말씀 또 설교에서 한 35,000원, 4만원에 한 2리터 정도. 이렇게. 더 좋은 것은 더 비싸요. 근데 엑스트라 버진으로 해가지고 괜찮은 걸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메가3 알약 드시잖아요. 그거 드셔야 됩니다. 혈관, 이거 부드럽게 하고, 눈 같은 거, 이 기름이, 오메가3.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들기름이라든지 올리브유를 드시면 좋아요. 이 올리브유가 또 뭐냐면, 이게 참, 이 다른 어떤 까놀라유라든가, 뭐, 유채꽃에서 또 무슨 해바라기 씨앗에서 추출하는데, 올리브 기름은 열매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열매. 이게 네모 압착으로 해가지고 쫙 짜가지고, 그래서 한 10% 정도 나오는 게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올리브유의 효능, 이런 거. 거의 모든 병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장수식품이라고 그러죠. 그걸 드시면은 거의 모든 병들. 그렇게 해서 혈관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장수의 기본적인 조건,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열매에서부터 감람유, 올리브유, 혼용해서 쓰고,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러니까 이 순금 등잔대가 딱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딱 있어가지고, 이 올리브유를 이 감람유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빛과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다. 그냥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교회 발람 선지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딱 쳐다보는데, 거기 딱 기록됩니다. 민수기 24장 12절에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보는데, 쫙 친 걸 본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 쫙 둘러가지고 그 천막이 딱 칩니다. 성막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둘러쳐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걸 딱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이걸 발람이 봐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쫙 비춰주시고, 발람이 말을 못해요, 말을. 감히 못다 대고 저주를 하겠습니까? 감히. 자, 에스겔서 10장 18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기록된 것들,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많아서 에스겔서 10장 18절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령께서 쫙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백성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오직 성령,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죠? 예루살렘 점점 확장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역사였죠. 그죠? 사도행전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교회를 지키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스가랴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감람나무 왼쪽에 오른쪽에 딱 있어가지고 기름을 그 관을 통해가지고 쫙 계속해서 공급이 돼요. 그 기름은 순금 등잔대에 붙어있는 그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안 꺼져요. 성령께서 쫙 도와주셔요. 그리고는 보니까 또 계시록 4장에 천국을 보니까 또 다 7명이에요. 7명. 우리가 천국 가면 성령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요. 24장로가 7등불 곧 하나님의 7명이 있는 보좌에 같이 있어요. 24장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죠. 구약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렇게 24장로, 구원받은 성도.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해입은 여자가 계시록 12장에서 해입은 여자 참교회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요.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양육을 받습니다. 큰 독수리는 성령님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독수리복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 해입은 여자, 독수리 날개를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결국 우리가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기가 막히네,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벌써 예언서, 선지서에서 다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교회가 계속 그래 왔어요. 항상 힘들었어요. 교회는 성도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 출렁거리기도 하고 막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항상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지금 어렵습니다. 영적인 수면 상태로 들어가고 어려운 시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때. 이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자, 순금 등잔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깨우세요. 그리고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의 보배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보배성은 바로 두 감람나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결국에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전제일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